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을 봉독은 15절과 18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5절과 18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느바임 족속의 땅을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이 18절 말씀,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등이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는 점점 무더워서 마치 7, 8월 폭설을 맞는 같이 더웁습니다. 성도들 건강을 늘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데 건강 때문에 빠지고 예배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강을 주셔서 모두가 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읽을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속사람과 겉사람을 새롭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종입술을 통해 이 시간 증거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의 분배를 이제 받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가장 공평할까요? 성경에 보면 가장 정확한 방법이 제비 뽑는 거였어요. 공평하다는 것은 사양적으로 볼 때 공평한 거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분에서 이룰 때 그게 가장 이제 공평한 거죠. 사람의 마음은 안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때, 그래서 제비 뽑는 것이 두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불평 없게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눠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 족속이 불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12지파잖아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그러면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으면 요셉 지파가 한 분깃을 받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네 지파가 빠지고 그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누구죠? 에브람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가잖아요. 요셉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지파 복을 줘가지고 이제 다른 뭐 느벤이나 시몬이나 또는 유다나 뭐 납달리나 모든 사람들은 다 한 지파인데 요셉은 두 아들이 지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얼마나 복을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땅은 한 분기만 주냐는 거예요. 두 분깃을 줘야지. 어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딴 지파들은 지금 다음은 우리 차례인가?
누구 차례인가? 그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판인데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 앞에 나가고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요셉 지파가 이제 나가는데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당신도 알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많이 줬느냐. 그러면 여러분 등치가 커가지고 밥을 많이 먹는 사람하고 아주 애소해가지고 밥을 그냥 젓가락으로 이렇게 세면서 먹는 사람하고 밥을 똑같이 주면 많이 먹는 그 사람은 어때요? 적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소모가 많고 또 소비가 많은데, 근데 군대 가면 체중에 따라 밥 안 줘요. 체급 봐가지고 많이 먹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저 사람은 빈하게 아주 밥 남기겠다 그래도 절대 안 남겨요. 다 먹어요. 다 똑같아. 세상에서는 이제 배식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보고 더 주거든요. 한 주고 더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배식을 한번 이렇게 받아볼 경우 있죠. 있으면 반찬이랑 밥을 많이 주기를 바래요. 조금 주기를 바래요. 나는 그러더라고. 내가 뷔페식으로 떠먹는 건 모르는데 주면은 좀 넉넉히 주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배식하는 사람이 반찬도 조금 이렇게 조금 주잖아. 그러면 좀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먹는 건 아닌데 조금 주면 좀 그래. 요셉은 자기 두 아들이 지금 각 지파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것도 므낫세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반절이 분배받았고, 요단강 건너서 므낫세 지파 반절은 분배를 받는 거고. 그러면은 12지파에서 2지파니까 2지파 분량을 줘야 하는데 왜 분기를 하나만 주느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그래 맞아 네가 큰 빈족이 됐어. 그렇다면 너가 분배받은 땅이 좁다면 어떻게 하나? 브리스족 속 르바민족 속 땅 그 삼림이면은 이게 평지가 아니라 산이죠. 나무도 있고 막 그런 산. 그것을 다 개척하라 그러는 거예요. 개척하라. 그냥 그 삼림이 있으니까 그걸 개척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요새가 뭐라고 하냐면 걔네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갔다가 그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박살나 깨질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느냐.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너희가 볼 때 그들이 강한 것 같지만 너희들가 정복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런데 개척하라 했는데 개척하라는 그 히브리어가 뭐냐면 바라예요. 바라인데 창세기 1장에 바라가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가 바라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 이거를 창조는 무에서 이를 창조하는 건데 거기다 개척하라 하면 바라를 썼을까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에 어떤 대통령은 창조를 막 떨먹이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대학 교수가 말도 안 된다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창조는 신만 하는 거지 사람은 창조할 수 없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나 그분 그때 보고는
방송 잘 안 나와요. 멋있대요. 사람은 창조할 수 없어요. 왜냐면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니까. 바라는. 그래서 어떻게 그런데 그 개척하라는 데다가 그 바라를 사용했을까 그랬는데 그게 이제 다르더라고요. 히브리어는 좀 복잡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능동태가 있는가 하면 강조하는 능동태, 또는 수동태가 있는가 하면 강조하는 수동태.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용한 건 뭐냐면 PL형으로 이제 사용했는데 그렇게 사용했을 때는 뭐냐면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베서 길을 낼 수도 있고 또는 작물을 심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바라라고 사용한대요. 바라라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야, 산이 있어, 나무가 있어, 나무를 베버려. 베고 길을 내고 개간을 해서 거기다가 콩을 심든 보리를 심든 밀을 심든 심으면 되잖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뭔가 쉬운 것을만 원하는 거죠. 그냥 다 되어진 거. 다 되어진 것만 원하는데 갈렙 같은 경우는 다 되어진 걸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갖고 그를 내가 여기서 말하는 바라와 같은 겁니다. 그들이 안악 자손이고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은 싸움을 잘하는 전투력을 가진 자들이지만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마치 나무를 베듯이 풀을 베듯이 그렇게 베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브론이에요. 요셉이 자기가 분깃을 받았는데 그 분깃이 적다고 불평하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왜 불평하느냐, 너가 정말 부족하다면 그 산지들이 있는데 살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개척을 하는 거예요. 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쉽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여러 가지 힘을 노력을 해서 그거를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은혜로 그냥 내가 별로 수고도 안 했는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사모가 하루에 10,000보씩을 걷습니다. 그런 신발을 무상으로 줘가지고 90일간 10,000보를 걷는 조건으로 줬어요. 매일같이 숙제예요. 10,000보를 걸어야 돼요. 10,000보 건너가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좀 신경 안 쓰고 걸으면 2시간 걸어야 돼요. 열심히 땀 흘려 걸으면 1시간 반. 근데 이게 양쪽 신발에 칩이 들어가 있어요. 칩을 넣어요. 핸드폰하고 블루투스로 연동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올라가는 거야. 걸음수가. 그런데 이게 소프트웨어가 좀 불안전했는지 어쩐지 어떤 때는 잘 올라가는데 제대로, 어떤 때는 죽어도 안 올라가네. 그러면 이게 지치는 거야. 이제. 하도 힘들다고 내가 갖고 한번 걸어봤는데 1시간 걸었는데 1,000보 정도 올라가는 거. 이거 안 올라가요.
그런데요, 어떤 때는 이제 어떨 때 만지다 보면 걷지도 않았는데 2천부, 3천부가 딱 올라가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 어떻게 안 올라갈 때는 짜증나고 불편하고, 나는 걷지도 않았는데 2천부, 3천부가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 주셨다 그러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공짜로 얻었으면 감사하고, 아무리 힘들게도 안 되면 불평이 나오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내가 땀 흘리고 힘써서 애써서야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그냥 수월하게 힘 안 들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어쩌면 내 입장에다가 맞춰놓고 불평도 됐다가 감사가 됐다가 그러는 거예요. 뭐 남편이 뭐 남의 남편이라고 해서 남편이라고 하더니, 조금 좋으면 내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고, 조금 안 좋으면 남의 하나님이고, 이제 그렇게 되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진짜 복을 많이 받았어요.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담을 넘었더라 그랬어요. 샘 곁에 있는 그 나무가 있어요. 옛날에 그 우물가에 있는 나무들은 얼마나 잘 자라요. 특히나 그런 데가 앵두가 있으면 앵두가 탐스럽게 잘 열려요. 이 요셉은 마치 그처럼 그 샘 곁에 있는 가지처럼 무성해가지고 담을 넘을 정도예요. 그거는 이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장자의 축복.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르벤이 장자인데 장자권을 뺏겼잖아요. 죄를 져서. 그래서 왕권은 누가 가져갔어요? 유다 지파에 가고, 그리고 재물 그 권은 어디로 갔어요? 요셉에게 갔어요. 요셉에게. 그러니까 요셉은 풍성한 가지가 풍성한 나무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일생 동안 그렇게 풍성한 가지가 되기까지는 숱한 고생이 있었잖아요. 미워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팔아먹고, 팔려갔더니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 이제 그 요셉이 전능자 곧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힘입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49장 14절에 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여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힘입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처럼 어떻게 그렇게 강해질 수가 있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부한 가지가 될 수 있었느냐. 야곱의 전능자의 하나님, 전능자 이스라엘, 그 힘을 입었다. 근데 이거 뒤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라고 그래요. 목자. 그래서 요셉은 누구와 같이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다. 실질적인 것은 예수님인데 구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다윗은 어때요? 다윗도 예수님의 그림자였다. 모세는 어때요? 모세도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다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실질적인 그러한 것들을 모형으로 다 나타내는 것을 구약에는 다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림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미움을 받고 버림받고 팔림받고 했으나 그가 나중에는 어떨까요? 그들을 살려요. 살게 해줘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게 해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미움을 받고 채찍에 맞고 끌려다니고 침뱉음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어떻게 해요? 생명이 되셔서 모든 그 원수됐던 자들, 어떤 자들 다 그들을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어떠냐면 다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금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언약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살아온 거예요. 구약에.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더 신앙이 몇 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걸 알면서도 그분을 확실한 구주로 믿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도 내 주체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 살던 사람들은 멀리 바라보면서 희미하게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렇다고 볼 때 그들은 우리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될 만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셔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자기 형들에게 그런 거예요. 형들 걱정하지 마. 내가 죽일까 봐 염려하지 마요.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거다. 지내놓고 보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갈 길을 미리 다 알고 나는 감옥에 들어가서 이것도 괜찮아. 나는 앞으로 총리가 될 거야. 애굽의 바로 왕 다음에 가는 2인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죽을 맛이었어요. 그런데 다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앞으로 될 일은 알지 못해요. 여러분, 며칠 전에 버스가 가다가 정류장에 섰어요. 섰는데 이 건물을 철거된 그 건물이 5층 건물이 그냥 버스를 덮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버스 내리는 출구에서 앞쪽은 살고 뒤쪽은 죽은 거예요. 아버지는 앞쪽에 탔으니까 살고 딸은 뒤쪽에 타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고요. 그렇게 될 일을. 아침에 나 다녀올게 하고 갔는데 못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지내온 것을 보면서는 어때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다. 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네. 요셉에게 복을 빌었던 그 복은요, 갈수록 더 복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더 요셉이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막 표현을 해요. 신명기 33장 13절 16절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셉에 대한 일러스되 그러면서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에 복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뭐 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하면서 막 하는데 나중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로다 그래요. 창세기 49장에서도 26절에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지라. 뛰어난 자. 그러니까 뛰어난 자 또는 신명기에서는 구별한 자, 이 언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뛰어난 자, 신명기에서는 구별한 자, 구별된 자. 그래서 구별된 자가 뛰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별된다는 말은 다로 말하면 뭐냐면 거룩한 자, 세상과 구별된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구별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별시킨 거예요. 구별시킨 거. 여러분, 구별된 자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없고 소금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빛이라고 했으니까,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고 빛의 삶을 살아야 돼요. 신분이에요. 신분. 내 행위가 아니라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 마음대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 요셉이 뛰어난 자다, 구별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걸 이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냈다. 요셉이 생명을 살린 건 자기 형들뿐 아닙니다. 그 근방에 모든 사람이 다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거를 요셉이 관장을 했습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바로가 그거 간섭 안 했어요. 다 요셉의 손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요셉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요셉에 관한 얘기를 가장 많이 기록을 해요. 요셉에 관한.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다음에 누구에 관한 얘기를 했을까요?
유다에 가는 거예요. 유다는 왕통을 이어가잖아요. 다윗의 왕통을.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니까. 요셉은 정말 배척되고 미움받고 내침받고 죽을 고비를 겪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 구속사적인 것이 아니라면 다 빠져나갔죠. 그래서 성경 기자는 뭐라고 하냐? 그냥 다 쓰기로 하면 바닷물을 다 먹물을 삼아도 모자란다. 그렇게 많은데 성경 66권으로 집약돼서 얼마 안 되는 건 뭐냐면 구속사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정경으로 간추려진 거죠.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고 나와요. 근데 건축자가 버린 돌을 집 모퉁이에 머리띠를 되게 딱 그랬거든요. 쓸모없다고 버린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은 별 쓸모가 없는 존재야. 맨날 우리 아버지 사랑이나 독차지 하고 아버지한테 알랑방구 끼고 자기 이쁨 혼자 다 받으려고 쓸데없이 꿈 얘기 나오고 그 꿈을 지어냈는지 지가 진짜 꿨는지 어떻게 알아? 그걸 또 우리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입을 헐레 해가지고는 좋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형들이 완전히 미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버려버렸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어때요? 처음에는 와 진짜 왕으로 왔나? 그러면서 호산나 하면서 막 종려가지 흔들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쓸모없네. 우리가 괜히 기대했네. 이거 뭐해 이거 별 볼일 없는 거 죽여야지. 그래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잖아요. 요셉이 총이 대신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양식을 주어서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을 주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게 해준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삭이 낳은 아들이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죠.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이 배에서 막 구라파 전쟁을 하는 거예요. 발길질하고 막 주먹질하고 이 쌍둥이들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그들은 이들이 민족을 이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랬어요. 큰 자는 에서고 작은 자는 야곱이잖아요. 그럼 차라리 야곱을 큰 자로 내놓지. 왜 하필 야곱을 동생으로 내놓고 나서 동생이 앞서가게 만드냐고요. 그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차라리 그냥 배에서 나올 때 야곱 너 먼저 나가. 야곱이 나와서 형이 됐으면 이러고 저럴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형이 됐는데 야곱이 형 노릇을 하는 거죠. 나중에 장자. 근데 뭘 보여주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교훈.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교훈하고 우리에게 그 책막에 가장 좋다 성경이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교훈이 돼요.
책망이 돼요. 에서는 어떻게 해요? 책망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에서는 망령되게 행했다 그랬어요. 장자를 귀한 줄 모르고 장자권을 그냥 이 먹는 것에 팔아먹었다네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는 장자야 그러고 장자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불러냈어요.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돈이 더 좋아. 뭐가 더 좋아.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다 팔아먹고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에서 갔다는 얘기예요. 망령됐다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경홀히 여겼다는 건데 경홀히 여겼다. 영혼을 망하는데 두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가 그것 자체를 경홀히 여긴 것은 뭐예요? 망령됐다. 그거는 자기 영혼을 어디에 두어요? 망하는 데다가 두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망할 것이다. 썩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세상에 망할 거, 썩을 것이 두서는 안 돼야 되겠죠. 어디에 두어요? 영혼이 망하지 않고 썩지 않는 생명에 두어야 되죠. 생명 곧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잘 읽어보세요. 저 앞에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됐다. 형통한 자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나와야죠. 형통한 자가 됐으면. 아니 왜 그 보디바르 집에 종으로 살아요? 그거 맞잖아요. 나와야 되는 거잖아. 요셉이 형통했으면. 근데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형통한 거예요? 형통 안 한 거예요? 형통 개뿔 무슨 형통이에요? 종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감옥에 들어가는데, 한번 감옥에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뭐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 말씀의 형통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형통과 사람들이 원하는 형통과는 다르다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은 어떤 것을 형통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뜻을 이루가도록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원한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통, 내가 원하는 형통은 내가 잘 되는 거야. 내가 사업을 시작했으면 일단 사업이 성공해야 돼. 내가 뭐 어느 대학을 가려고 했다 그랬으면 그 대학에 가야 형통한 거야. 내가 목적 삼은 거가 다 이루어져야 그게 형통이에요. 그 인간적인 형통이에요. 사람이 생각할 때 형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한 형통은 그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형통해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가는 것, 요셉이 볼 때 형통이 아니에요. 이거는 더 죽을 맛이야. 이거 무슨 형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그래야 바로 앞에 설 수가 있는 그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요셉은 그걸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 고비 한 고비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선을 다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임시방편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은 다 택하셔서 정해놓았다. 우리가 알지 못할 것뿐이지.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나를 위해서 정하신 것이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길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건 형통이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안 되니까 이거는 형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 봐봐요. 써있는 것을 보면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는 건 맞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때야 돼요? 요셉 입장에서는 거기서 어느 날 보디발이 와서 너 그동안에 수고했었으니까 너 이제부터 자유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서 내보내야 돼. 그러면 이제 그 형통한 거예요. 아니면 뭘 하나 주가지고 너 먹고 살 거 이 평생 먹고 살아. 그래가지고 주든가. 그런데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감옥에 가려고. 그러니까 뭔 감옥에 갈 거 형통이냐 그러는데 하나님께 이래야만 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시니까 그거 우리가 이 개념을 좀 바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가실까? 일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리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발 맞춰 가면은 그 삶이 어떤 거나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근데 그거를 반대로 억지로 틀어서 막 반대로 막 틀어.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 이게. 그래가지고 가려면 어떨까요? 형통한 길을 가지도 못하면서 나는 힘들어 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뭐라고 했느냐?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죠. 부요하시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신다. 그러면 부자가 돼야 되겠네. 그죠? 출세해야 되겠네. 예수님이 나를 부요하게 하신다 하겠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많이 복을 줬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 하나씩 받으면 우리는 두 개 줘야 할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잘 살아야, 다른 사람들 하나 받으면 난 두 개, 세 개 받아야, 그래야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더 못 산다든가 똑같다는 거 그러면 뭐가 더 기두겠느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더 줘야지. 뭔가 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럿 있으면 먹을 게 있어요. 어디 갖고 와서 그러면 다 똑같이 n분의 1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눠주지만 하나가 남았네. 이제 남았으면 그 하나 남은 거
누구 줘야 될까요? 나무. 그래도 좀 아픈 손가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지금 먹어도 이렇게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하나 더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주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물질적인 거를 많이 주셔야 돼요? 아니면 뭘 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원천이란 말이 두 군데 나오더라고. 원천이란 말이. 근데 원천의 복. 원천의 복은 어떤 것이 원천의 복일까요? 원천이 뭐더러 원천이라고 그러죠? 이게 솟아나는 거예요. 원천. 여기 수원에 가면 원천 유원지가 있어요. 물이 솟아나는 거. 이렇게 흘러와서 그런 거 아니라 솟아나서 이렇게 되는 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누구든지 내가 가서 목마르든 마시라 그러면서 어때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런데 가로치고 뭐라고 했어요? 그거는 뭘 가리킨다?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러니까 원천의 복은 뭐냐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것이 원천의 복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다 모든 게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복 자체로. 근데 우리는 그 복을 중요시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현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사상적인 거 그거를 더 크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런데 서양 사람들은 믿지도 않는데 저것들은 저렇게 잘 살아. 뒤에 차 타고 가면서 보니까 너무 비싼 차, 좋은 차가 있어 봤더니 세상에 앞에 눈밀에다가 막 염주를 주렁주렁 걸었네. 아니 십자가 걸고 다니는 그 차들은 별로 그런데 그 염주 주렁주렁 달고 다녔더니 왜 이렇게 차도 좋은 거 차고 다녀? 막 그러면서 저것들이 망해야 되는데 그리고 잘 살아야 되는데 막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부유하게. 뭘 부유하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부유한 자가 어디가 있어요? 만유의 주인데. 그렇잖아요. 부유한 자예요. 그러면 그 부유한 자에게는 어때요? 그냥 모든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감사할 줄 모르면 많은 게 아니에요. 뭐 종이 울리기까지는 종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내게 많은 것이 있어도 내가 감사가 안 나오면 그 사람은 많은 것이 아니야. 가난한 거예요. 서양 사람이 볼 때는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그는 항상 감사하고 풍성하면 그 사람은 부자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세상이 바라볼 때 나는 가난한 자같이 나는 부유한 자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모든 걸 다 가진 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그가 사신 거예요. 도로 닦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유하게 했으니까. 나를 부유하게 했으니까. 나는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불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와 같이 가진 자들이 요셉은 많이 가졌잖아요. 근데 개척하라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땅을 차지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그 어떤 원리보다도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는 데까지가 하나님 나라예요.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죠? 우리나라 땅. 왜? 우리나라 대통령의 명이 거기까지 미치니까 우리나라 땅. 일본은 아무리 지구 땅이라고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거기 독도에는 전혀 영향이 안 미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어떻게 내가 반응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그렇게 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이 내 어떤 그 생활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자체가 그 말씀과 동떨어진 삶이 살아가고 내 마음은 전혀 움직임이 없으면 아직도 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볼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이웃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그곳은 어떨까요? 개척해야 돼요. 무성한 수포를 잘라버리고 일궈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해야 될 일은 복을 받았으니까 그 복을 나눠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생명을 받고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됐어요. 우리는 이제 그걸 흘려보내서 개척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참 인성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예수 믿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개척해야 돼요. 또 아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원천의 복을 받았지만 자기에 또 주어지는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만약 부족하다면 올라가 3년이라도 개척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인하여 부유한 자가 됐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또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개척하고 개간하고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